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이제 드디어 아그리빠 왕에게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청문이 시작되고 먼저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자신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허락해 주죠. 바울은 이 해명의 기회를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해명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와 다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바울이 먼저 말하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변호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다행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아그리빠 왕이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해명을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또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총독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입니다.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같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의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벨리스 총독, 베스토 총독은 아무리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해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바리새파였느니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이 되지 않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모든 문제와 풍속과 문제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공감대를 가질 수 있죠.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 바울은 자신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과 함께 성실하게 생활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자, 이 말은 약간 과장해서 하는 말이죠. 바울이 그만큼 유대인으로 살아왔고 또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관습과 전통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고 이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건 약간은 과장이지만 뭘 강조하냐면 나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왔다. 이 말은 자기가 유대인의 관습이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면 벌써 죽었죠. 벌써 쫓겨난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같이 살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같은 유대인으로서 율법, 문화, 종교 다 존중하고 잘 지키면서 그들과 함께 잘 지내왔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자, 바울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란 것을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자, 바울이 앞에 4절부터도 얘기했잖아요. 일찍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의 종교를 믿고 살아왔다. 이걸 말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독교를 무작정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평생을 믿어온 유대교를 한순간에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다. 나는 이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배교도 아니고 개정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나의 신앙은 유대교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다. 유대교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자신도 바리새인으로서 기독교를 반대했지만 이해하고 보니 다른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유대교의 연장선상에 있더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교나 개종이 아니고 또 이단을 믿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의 본질, 우리가 믿는 이 유대교의 본질의 신앙, 이 본질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말해 왔다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를 고소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걸 말합니다.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제도, 이 말은 전에도 신문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신문 받는 이유가 동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를 게 없는데 그 하나의 차이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겠습니까? 7절에서는 소망이고 8절에서는 부활입니다. 자, 7절에 나오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이 소망은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자, 이게 근데 사실 새로운 게 아니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게 아닙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 말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지파, 즉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간절히 기대하던 것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다린 건 뭡니까? 사실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자기들이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것, 이걸 그들이 지금까지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걸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은 성경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복음 안에 십자가 있고 죽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부활, 승천 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했을 때 핵심은 두 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다 알고 믿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 핵심 두 가지를 믿은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를 믿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 구원받게 됐다. 이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이 창조와 부활이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아니, 종교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창조. 어떻게 세상이 시작됐는가? 인간이 어떻게 시작? 이걸 말하지 않고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가짜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죠. 두 번째, 부활. 부활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죠, 구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예. 그래서 다른 종교는 네가 구원받아라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서 도를 깨닫고 그 도에 네가 이르러서 네가 구원받아라.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복음은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창조와 부활을 믿는 게 모든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믿지 못하죠, 보통 사람들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조는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그래요.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유대인들, 당신들은 누굴 말하냐면 유대인들, 또 벨리스 정도, 베스도 정도, 지금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냐는 거죠. 구약에서도 죽은 사람이 살리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알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걸 왜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뭐 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게 하셨다면 그를 믿는 자도 부활하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활되어지는 거죠.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뭘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창조를 믿지 않는 거나 부활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결국 같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외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 말해주는 게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이거는 계속 성경에서 예언되어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거든요. 죽었다 살아난 소생한 적은 있지만 부활해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구약에서부터 약속대로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죠. 굉장한 거죠. 이렇게 창조와 부활을 동시에 얘기하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이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도 믿지 않고 있다라고 그들의 종곡을 지금 정확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로. 자,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도 나도 그랬다. 이제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다.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세 번째 간증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기 간증을 통해서 이 사실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한때는 이해 못했고 나도 한때는 당신들처럼 반대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좀 이해하려고 해봐라. 그 말을 하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자, 어떻게 자기가 이제 대적하고 핍박을 했는지 오늘은 그 내용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이제 다 반복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성도들을 오게 가뒀고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었다 이거죠. 자, 뭘 말합니까? 내가 기독교를 복음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반대했었다. 당신들이 지금 하는 거 내가 과거에 더 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미워하고 찬성할 정도가 아니고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처벌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회당만 다닐 뿐만 아니라 또 외국교회까지 다니면서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벌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단들 오면 저주해보라 하듯이 그들의 교주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하고 또
다메섹에 가서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위임받고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이런 일을 했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메섹 사건, 회심 사건은 13절부터 또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이야기하죠. 참 이게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은혜롭지만 유대인들이 듣기에 또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간증을 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을 이제 부를 때 초대 교부죠.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그냥 어거스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제 그의 고백록을 보면은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많이 얘기하죠. 이 어거스틴도 한순간 회심했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말을 듣지 않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을 이제 성자라고 부르죠. 근데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살아온 사람을 성자라고 부르면 여러분 세상에 성자가 많겠습니다 이거죠. 나 같은 사람을 성자라고 하면 세상에 성자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정말 거룩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이 성자야지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처럼 부끄러운 과거를 살아온 사람은 많지만 자기의 그런 삶을 복음을 위해서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를 다 고백하면서까지 책으로 기록한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쓸 때는 약 주 5세기입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그 아프리카 히포의 주교로 있었는데 그때가 주 5세기예요. 이때가 이제 회심하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13년이니까 어거스틴의 나이가 한 50대 중후반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의 평균 나이면 오늘 50대면 중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제 노인이라고 했었죠. 노년입니다. 이 나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많은 나이죠. 여러분 이럴 때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욕이죠. 자기의 삶이 부정되기를 싫어하고 존경받기를 존중받기를 원하는 게 이제 이 나이에 있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가장 존경받고 명예욕이 있을 그때에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책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내가 젊었을 때에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과 명예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드러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드러나기 때문인 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수록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 실수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할 건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심으로, 나의 연약함을 기꺼이 간증할 수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